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어떻게 무너집니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0절입니다.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흠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기 기둥이라고 있는데 샤타트라는 말, 이 말은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나라의 기초가 부서졌다는 겁니다. 부서진다는 말은 뭔가 강력하게 때려가지고 부서지는 것, 아니면 찔려가지고 찔린다, 깨트린다,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하면은 최강의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기초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거대하고 강력한 나라의 기초가 부서져 버리는가? 이어서 11절에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둔하였으니, 이런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우선 소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환은 이집트의 북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그 델타 북동부 지역에 있는 고대 도시로, 민수기에 의하면은 헤브론보다 7년 후에 세워진 곳이고 출애굽 때 이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소환의 방백, 사림, 요즘 말로 하면 장관들이에요. 한나라의 장관들이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가장 지혜롭다는 책사들, 모사라고 번역되는데, 이 책사들이라는 것은 삼국지의 제갈량 같은 그런 인물들을 뭔가 이렇게 브레인이 되어가지고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펼치하는 그런 것을 야아츠라고 합니다. 야아츠. 이렇게 구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고 정책을 내놓는 그런 일을 야아츠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요에츠고요. 메시아 타이틀에 보면은 기묘라 모사라 때 헬레 요에츠, 헬레라는 것은 그 신적인 영역에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고, 요에츠, 그런 일들을 고안하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 책사들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정책을 애자라고 합니다. 이 애자가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애자라는 것은 바로 어떤 요에츠가, 그러니까 책사나 한 나라의 브레인이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내놓는 구체적인 방안들, 그것이 애자입니다. 이 애자는 제가 번역할 때 하나님의 계획 또는 설계 또는 경륜, 이런 말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왜 망했느냐? 그 나라의 책임을 맡은 장관들이 어리석고 그들이 내놓은 이 애자, 이 정책들이 바보 같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미혹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리슈우, 아까 나사하고 좀 헷갈리기 쉬운데 점이 오른쪽에 가 있어요. 씬이 아니라 슈입니다. 아까 나사라면은 짊어지다, 들고 가다, 이런 의미이지만은 나샤, 슈일 때는 스스로에게 잘못된 희망을 준다,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헛된 희망에 사로잡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장관들, 이 정책을 책임 맡은 사람들이 스스로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장관들이 스스로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것이 한 나라가 결정적으로 망하게 되고 나라의 기초가 부서지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결국 국가의 방향을 잘못 인도하게 된다. 이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아의 영입니다. 입임. 우선 여기서 메사에라고 말해봅시다. 메사에 히브리어로 말하면 홀 마세후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애써서 뭔가 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장관들, 그 정치인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식한데 부지런하면은 부지런하게 뭔가 하면 할수록 더 꼬이게 됩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열심히 뭔가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혼미해져서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토하고 비틀거림 같다. 자기가 술 취한 이 모습, 술 취했다니까 자꾸 이제 1년 전 생각이 나긴 하는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지각을 못해요. 메타인지 능력이 없어서 마비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뒤틀린 영을 그 가운데 섞어 놓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뒤틀린 영을 섞어 놓으셨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대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저거 좌빨 아니야? 이렇게 또는 저거 태극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낙인이 바로 찍혀버리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그 대목이군요. 자, 그런데 그 이전 대통령이 참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숫자가 주님 좋아할 때 술 숫자라 썼는지 하여튼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용산으로 막 그 트럭채로 막 그 소주들이 막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한국 이 사회에서 건드리면 벌집 돼가지고 막 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몇몇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 잘못했다가는 벌집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을 대할 때 이 부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뒤틀린 영을 심어 놓으셨구나, 섞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서는 워낙 맹렬하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뭐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을 정도로 이 부정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전환기 씨 나온 4명하고 토론, 그것도 혹시나 실마리가 있을까 싶어서 그거 보느라 정말 지루했습니다. 계속 했던 얘기 또 듣고 했던 얘기 또 듣고 뭐 그랬는데 혹시나 뭔가 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만큼 그때 본 사람들이 300만 명 넘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 이슈에 민감하게 관심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 논쟁이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평행선을 그어요. 이런 주제를 대할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영을 섞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또 이 나라의 이 사회에 이런 영을 섞어 놓으셨을까? 거기에 본인이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은 매몰되어 가지고 메타인지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놓쳐서 그 안에서 매몰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혼용되는 논리와 그 사고에 계속 돌고 돕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야기 따로 있고 또 전한길 씨가 하는 내용 따로 있고 이게 안 돼요. 계속 그 안에서 계속 논리와 생각이 돌아갑니다. 이럴 때는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거기에 내가 매몰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점점 더 꼬이는 그래서 이 영을 섞어 놓으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애자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륜을 대하기 위해서 그것을 걸르지 않고 나의 그 필터 해가지고 받아들이서는 가능한 나의 선입견이나 나의 바이아스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또는 그 안에서 폐쇄된 그 논리 구조에서 벗어나서 가능한 한 오염되지 않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구상, 그 하나님의 애자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리고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보려는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안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그 안에서 아예 푹 빠져버리면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맴돌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15절에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한 사회가 구성되고 이 사회가 굴러가려면은 머리는 머리 역할을 해야 되고 꼬리는 꼬리 역할을 해야 한 나라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머리에 맞는 일이 없다고 그러고 꼬리는 꼬리에 맞는 일이 없다고 해요. 이 나라 형편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될 수 없는 인물이 머리가 되었거나 아니면 적재적소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그런 위치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맞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혼미해지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잘 되는 나라는 각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해 줄 때, 그게 이제 용감하게라고 표현할 때 확실하게 또는 신실하게 그 직분을 그 사람에게 맡겼을 때는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한 사회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네에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멘 같은 말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또는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자,
직분을 맡았는데 그것에 충실하게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직한 것이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믿을 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일단 성품이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려나 또는 이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신실하게 하는 그 태도도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실력이 또 있어야 돼요. 실력 없이 직분을 맡으면 그 본인도 힘들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더 힘들고 그리고 조직이 썩어 들어갑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 실력을 조금 외면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청문회 때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이 직분을 위해서 얼만큼 실력이 있는가는 아직까지 청문회에서 잘 안 다루어져요. 과거에 비리 캐는 데 집중해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실력이 중요합니다. 이 실력이 감당돼야지 그것을 믿을 만하게, 믿음직하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16절에 그날의 애굽은 두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여기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그 손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그는 누프인데 누프는 손이 흔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마지막에 많이 나오는데 주먹을 쥐고 휘두르는 거, 손을 흔드는 거 이걸 말합니다. 흔드시는 할 때는 매니 흔듦, 이게 트누파. 하나님의 손이 지금 그 위에서 흔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중요한 표현으로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집트라는 거대하고 장대한 나라가 두녀와 같이 애굽 나라 전체가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그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하느라. 모략이라고 되는데 이게 바로 애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경륜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이 애짜 때문에 애짜 면전에서 지금 애굽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렵다는 말은 어지러움 또는 현기증을 말하는데 분노 때문에 또는 심리적인 충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 그 하나님의 애짜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그래서 어지럽게 되는 그 형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라는 장대하고 아주 막강한 그 나라가 어떻게 그 기초부터 완전히 무너졌는가 할 때 책임 맡은 장관들이 어리석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그 정책들이 바보 같아. 왜 그럴까요? 왜? 그래도 제일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장관을 세웠는데 평균 이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진정으로 지혜롭다면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 지금 인류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이 나라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 흔든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이 나라를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이 애자를 알고 또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지혜인데, 이 지혜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있는데 하나님의 애자를 아는 것, 이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 이것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열심히 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혼미해지고 더 꼬이게 돼요. 잠시 한 10절 안에서 당시의 세계 최강의 나라 이집트가 어떻게 기초로부터 와르르 내려앉아가지고 나라가 망했는지를 봅니다. 한 나라의 그 정책의 책임을 맡은 장관들과 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애자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구상하고 노력하고 하지만은 노력하면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더 혼미스러워지고 나라는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프로세스를 가게 됩니다.